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놀라운 날입니다. 원더풀 데이, 어메이징 데이. 예. 우리 왜 놀러온 날일까요? 예, 예배 보는 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고 참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그냥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좀 힘든 수술이 되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마침 어제 간 병원이 지난 3, 4년 전에 있었던 그 병원들의 모습이고 또 지나간 모습들이 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저에게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지나가리라. 3년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의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난 3, 4년간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고난이 남는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아멘.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아멘.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지난 후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 지나간 후 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4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 같이 함께 했고, 힘들 때 또 같이 함께 힘들어했고, 또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4년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는 게 고통만, 문제만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당시는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코비드 기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중환자실에 전부 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마스크 3개 끼고 옷 입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어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통이든 간에,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어제 제가 잠시 보게 됐는데, 태도가 경쟁력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자, 그 안에 내용이 사회인의 경쟁력은 스킬이 아닌 태도에서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스킬을 가지고 경쟁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스킬이 아닌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순간의 태도가 일생의 무기가 된다. 순간의 태도가 일생의 무기가 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 내용 속에는 제가 아주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 자, 눈을 뜨시고, 벌써부터 눈 감으시면 어떡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 내용을 보세요. 같이 시작.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 좋은 태도가 뭘까요? 세 종류의 태도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리고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어느 쪽 모습에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말은 잘하세요. 내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가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참 대답은 잘하십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결국은 늘 1번에 택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그 이런 모습 속에서 부정적, 소극적, 비관적인 모습에서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내가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가?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갔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걸 여리고성의 모습과 아이성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 사람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왜 똑같은 기회 상황인데 왜 라합만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왜 라합만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갖고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은 아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물건에 취했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굴 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 묻히는, 여러분, 그 아간 때문에 그 가족이 멸절을 당했어요. 라합 한 사람이 가족을 살렸어요. 근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멸절을 당했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7 족속이 바로 가나안,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서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지금 여리고성 무너짐을 봅니다. 아이성의 무너짐을 봅니다. 그 무너지는 가운데 이 7 족속 중에 여러분 보시는 히비 족속, 히비 족속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다 멸절당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9장 2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인 기본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가는 다 멸절당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우리가 기본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용서하고 화친을 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행로가 남루하고 음식도 문제 곰팡이까지 들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아주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를 듣냐면 가나안 족속만 멸절당하지 이웃 주민들은 화친하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 히위 족속들은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이방 민족처럼 하면 화친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친을 모습 보면서 여호수아가 덜컥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누구도 그거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아주 가까운 기본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항의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이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줍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6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기본 땅에 있는 히비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모인 장면입니다. 제 지도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고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기본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이 급히 길갈에가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 그럴 때에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 올라갑니다. 밤새로 달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태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도와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기본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군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은 이 기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멸절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멸절당한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멸절당한 사람도,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지금 전쟁 중에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큰 우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큰 우박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로렌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히위 족속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태도를 봅니다. 자, 이만하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오늘 12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자,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덩이 내려서 지금 멸절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잘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몰아쳐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태도 세 번째가 나와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뜻이 하나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뜻,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태양이 머물 수 있습니까? 달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기본 쪽에서 지금 태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달이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태양이 이 중천에 왜 머물라고 했을까요? 아직 뜨지 않는 달을 보면서 왜 달아 멈추라고 했을까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는 말씀을 준행합니다. 지금 우박덩이 내려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곧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계속 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이 뜨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달도 멈추면 안 돼. 왜요? 적을 모두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시편 145편 19절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짐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조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달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멈춰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기도는 성경에 이곳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189장에 유일하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기도하지 못한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기 힘듭니다. 기도받기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지 말고 왜 기도하라고요?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시작에서 모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시작도 마지막도 이제도 전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도하였더니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태양을, 달을 멈춰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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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내용도 기가 막힌 내용.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의 소리 듣고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심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은 의인들의 기록을, 말씀을 기록된 유대인의 외경입니다.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지나갈 수 없느냐? 왜 여호수아만 이런 기도를 했냐고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왜 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자, 왜 승리해야 될까요? 승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드디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절당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을 실패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에요. 자, 이 명단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3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온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5명이 돌아옵니다. 왜 3차 기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3차 기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기본 주민이 95명의 숫자되어 있습니다. 이런 빚이 1405년에 요호수아와 기본 주민이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빚이 440년 전에 포로 귀환하는데 약 961년의 역사가 걸렸어요. 빚이 1405년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후 약 1000년 가까이 흘러서 지금 빚이 444년에 그들이 포로 귀환 3차 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3절에 기본 주민이 속여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이런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주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자, 지금 기본 주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 물 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역사가 960년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도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종으로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 기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기본 주민이 왜 천년간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할 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성전 다시 들어가면 또 고생 시작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고 왜 종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까요? 바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멸절당했을 텐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천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에게 뭘 남겼을까요?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되물림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은혜 받은 것.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충성되게 이 삶을 감당했어.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원 주인보다 더 나을까요? 우리도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본 주민은 화친한 것 통해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본 주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상황이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기본 주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남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 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